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식상한 인사인데 그냥 입버릇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여러분, 11월 달은 무슨 달입니까? 11월은 땡스기빙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모든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인데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한참 미국은요, 대선 준비로 많은 후보들이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유세를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저는 미국의 유세는 좀 틀릴 줄 알았더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유세하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상대편에 대해서 뭐 가진 비방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비난과 비방과 심판과 판단을 아주 그냥 막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아주 그냥 이슈로 떠오른 한 후보가 있는데 누구라고 이제 말을 못하겠고, 여성 편하 발언을 하면서 여성을 원숭이에 비교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했던 한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한 글 쓰는 사람이 조그만하게 글을 하나 써놨는데 어떻게 써놨냐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비방과 비난을 하는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잘못된 판단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자신의 의로 드러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아마 CNN 기자 중에서 누가 짧은 글을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적 자신의 의에 도착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교만이 있어서 그것이 의를 둔갑시켜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교만을 의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의에 도착되어진 도착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의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고유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고유의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안경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다 끼고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선글라스에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을 보면 전부 우중충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화려하게 했든 이쁘든 안 이쁘든 그냥 우중충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안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겠지. 천만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안경을 끼고 살아가요. 오늘 원래 본문의 제목은 비방의 안경을 벗고 사랑의 안경을 쓰자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줄인 건데, 사람들은 자기 고유의 안경을 다 써요. 그래서 이 고유의 안경을 통해서, 이 안경을 통해 비춰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이 자체가 죄요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오면서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
3장과 4장은 연결이 되어지는 계속된 말씀이에요. 비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비판이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찾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의 허물과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거나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상대방을 헐뜯는 태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비방과 비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타이틀화하면 뭐냐 하면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라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을 해서 결론을 딱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어떠한 형태이든지 내가 상대방의 심판장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심판장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심판장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사실과 다르게 상대방을 헐뜯는 중상모략을 금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 이것도 오늘 목사님이 내가 지난주에 또 누구를 그랬는데 어떻게 또 귀신같이 알고 이 말씀 듣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가라앉아 있던, 우리의 가슴 속에 잠재워야 했었던 쓴 뿌리와 같은 것들이 자꾸만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쓴 말을 뱉는 이 언어적인 습관과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습관들을 다시 바로잡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간의 속성 가운데는요, 남의 이야기를, 특별히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즐기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속성입니까? 예? 우리가 5번째인가 봤죠?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중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남들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이 가진 속성은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속성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실제로 남의 말 하면은, 남 비방하고 헐뜯으면 어때요? 막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예? 자, 땅 보지 마시고. 막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고 난 다음엔 뒷골이 땡길지언정 할 때는 어때요? 이야, 이것처럼 참 재미난 게 없고요. 예,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서 2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맨날마다 먹는 밥이 아니라 특별히 챙겨 먹는 아주 특별한 음식, 아주 간식과도 같은 맛난 그런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목마른 중에 마시는 시원한 물과 같이 남을 비방하고 남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죄악 가운데 넘어가는 게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에 다른 누군가가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예? 나는 아닌 척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 아무개 오늘 잘 좀 들어라.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규정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내 마음판에 아로 새기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뭘 나예요? 남 옆에 있는 남편한테, 바로 이번 주에 속삭이는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듣고, 내가 기분 나빠하는 아무개 집사가 듣고 그래야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여기 있는 고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저를 비롯해서 이 비방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비방의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닌 척하는 사람, 나는 아닌 척하면서 하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입술로는 참 구색 갖춰가지고 좋은 말하고요, 미사여구를 섞어서 정말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의 속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괴유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좋고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도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잠언서 2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삶에 잘못 쓰고 있는 이 선글라스와 같은 비방의 선글라스를 다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의 비방이 변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주님이 오늘도 물어보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서로가 서로를 보아서 우리 주세랑 장로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서 사랑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주세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닫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이거를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비방과 판단과 비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선한 말 하는 것을 아주 소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때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합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합니까? 예?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일에는 적극적이 되고요, 남을 비방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99가지 도움을 받고서도요, 하나 서운하면 어때요? 그때는 원수 되는 거예요.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죄악 가운데 현장범으로 잡힌 여인에 대해서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어때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이제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인을 잡게 되어집니다. 현장범으로 잡히게 되어 율법에 의하면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을 향해 돌을 내려치기 위해 돌을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청중들을 향해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던진 질문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말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중에 지금까지 간음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데, 그 반응이 요한복음 8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나타나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자기는 간음 10번 100번 뒤로 많이 해놓고 입 싹 닫고 그 다음에 한 번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가타넘는 질책과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했을 겁니다. 오늘 현실의 가정들, 현실의 사람들, 세상 밖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아는 사람들,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이런 기준에 올라와야 용서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보혈을 통한 구원함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떠한 사람도 나의 입을 통해 나를 통해 비난과 비판과 비방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부부가 외출을 나갔어요. 외출을 나가서 이제 오랜만에 외식을 쫙 하려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외출을 나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나갔다가 아내가 화가 이 머리끝까지 나게 되어집니다. 밥을 이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요. 이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서는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뭐를 가지고 나와요? 가방을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가방일까요? 보편적으로 남편 가방을 들고 나올 텐데 남편 가방을 가지고 나오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옷가지를 싸가지고 가방을 들고 나와서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남편의 생각을 해도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아내가 있는 곳을 알아서 아내가 왜 나갔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내의 불만이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이 자신과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하려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마침 아주 이쁜 젊은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그 옆에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남편이 그 아가씨를 한참이나 쳐다봤겠죠? 내 아내가 그 모습에서 화가 확 난 겁니다. 그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서 이 부부싸움이 대판이 일어나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남자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조금 음욕 조금 푸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야, 몰지각한 사람 자기 아내를 놔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쳐다봐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면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라고요? 남자한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죄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쳐다볼 거 없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음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뿐이지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남을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는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신앙적인 차원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는 아닌 척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차 비방하지 말라. 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비방을 했으면 피차 비방하지 말라라고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예? 그런데 이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왜 그토록 큰 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단어가 비방이란 단어, 이 상대방을 그 비난하는 이 비난이라는 단어를 뭘로 쓰냐면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뭐예요 단어의 뜻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자,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것은요 마치 자신이 최종 결재권자나 심판장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비방의 대상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 안 돼 라고 그 사람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것을 큰 죄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들에 대해서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살인했기 때문에, 너는 음란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지옥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물며 같은 인간끼리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겠냐. 여러분, 나는 뭐 실수 안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실수 안 하고 나는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고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아까 성경 나오잖아요. 그 속에는 7가지의 더 큰 엄청난 죄악들이 들어있다. 우리 마음이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비방을 통해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실 살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닌 것처럼 그래요 또. 예. 남 비방하고 헐뜯는 거 얼마나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 성경 공부하는 1시간, 이번 주에는요 성경 공부 저희가 한 45분 정도 했는데 다들 빨리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듣는 25분 30분 너무 길어요. 그런데 남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쫙 이거 치는 거는요 2시간 3시간을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다른 사람이라는 상대적 교만에 빠지고, 이 상대적 교만을 통해서 뭐를 느끼냐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만족감을 느끼고 여길 통해서 나도 모르는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 난 저 사람하고 틀려. 난 저 사람하고 틀려. 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을 삼고서 용서나 사랑은 하지 않고 비방과 비난의 거리를 찾기 일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 지금 여러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토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다 쏟아버려야 했었던 이 순간, 십자가 선상에서 창에 찔러야만 했었던, 가시관을 써야 했었던, 침뱉음을 당해야 했었던 그 순간의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 그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내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다라고 통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빚을 없애져 버렸어요. 그냥 없애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긍휼함을 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동일하게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 의무라는 겁니다.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도 받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내 평생을 두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보다 더 엄청난 나의 죄로 인해 죄의 삭슨 사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1만 달란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빛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남들에게 죄진 거 없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빚진 거 없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해코지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미 예수님께 빚졌고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해코지 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참 더 많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 보기 때문에 내 앞에 가려진 1만 달란트와 같은 죄, 하나님께서 나의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데나리온과 같은 작은 것들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고 지금 저 사람은 100데나리온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비방하기를 좋아하고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마태복음 7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근본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용서받은 장본인임을 내가 깨달아서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비방과 판단과 비난의 안경을, 말씀을 기초로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오늘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 성경은 입법자도 재판자도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성경에 너는 누구간데 이렇게 하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건 뭐 목사나 누구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어요. 성경 속에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가장 잘 짓는 사람들의 부류로 예수님은 누구를 지칭해서 예를 들어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지칭해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요, 자기 기만과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는 교만한 생각과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주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뜻이 뭐예요? 분리란 뜻입니다. 분리. 성경은 비방을 버리고 비방의 안경을 벗고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부터 들끓고 있는, 도무지 가려지지 않고 도무지 용서되지 않고 도무지 저 사람만 보면 열이 받는, 이 열이 뻗쳐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늘 어김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이니라. 여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너의 삶을 통해서 사람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씨를, 사랑을 만들고 일구어 나가는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있는, 서로 간에 덮어주고 서로 간에 감싸줄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와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지를 잊지 말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가길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선한 한마디의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사랑과 격려의 말을 좀 많이 해주시고, 내가 입을 뗄 때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어떠한 격려와 어떠한 선한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부간에 대하시고 성도간에 대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분명 우리 안에 쓰고 있었던 비방의 안경이 벗겨지고 사랑의 안경이 씌워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보여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와 나의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속으로는 풀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참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불편의 안경, 불만의 안경, 비만과 비방과 판단과 비난의 안경은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시사 우리를 한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우리의 눈에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주사랑 모든 가족들 간에, 사랑의 공동체 간에 서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3장
우리